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미 지나간 사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는 거고요. 그 사건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아직 미처 못 봤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요, 어쩔 때는 간혹 설교하기 싫을 만큼 짜증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나오는 말이 뻔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바로 한 장 전에 물 먹는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다들 띠가 금붕어 띠인지 까먹기도 잘 까먹고, 언제는 만나 주니까 그 만나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펄펄 뛰더니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은 입에 맞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 보면 저희 아버님 자주 쓰시는 말로 호강에 초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하고 깝깝하고, 아니 두 장만 앞에 보면 일이 끝날 것 같은데 그거 좀 참지 하는 마음이 실제로 막 불끈불끈 듭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벌써 여러분들하고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면서요, 계속 떠나지 않는 말이 기도와 함께 불평입니다. 백성은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해결받고 또 불평하고 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사사기 가면 한 장에도 2번씩 그렇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야,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건 신약시대 사람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 하시거든요. 야, 너희들이 선지자 때 살았으면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건 니들 조상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란 걸 인정한 거 아니냐. 결국 그 후손답게 너희도 참 선지자인 나를 죽일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일에는 굉장히 잘 판단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항상 문제는 이게 내일이 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끝이 승리로 끝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발 그것을 좀 믿어달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우셔서 그걸 믿어달라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 상황과 형편, 지금 너 괴로운 것보다 더한 것들이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신 적이 있더냐? 말 그대로 몇 장만 넘기면 해결하시지 않더냐 이 말.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다 이 말. 하나님의 그 일이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대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괴로워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졌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는 로마도 이기고 헤롯도 이기고 빌라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실 줄 알았더니 처음 시작은 뭔가 그럴듯하게 시작했는데 결국 끝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저렇게 끝나버리더라. 그 앞에 한번 봤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아주 호기 있게 나갈 때, 야, 침례 요한 통해서 뭔가 되려나 보다.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헤로디아 때문에 목 잘려서 죽은 다음에 얼마나 한번 낙심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도 또 그러니까 2번 연타석으로 충격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들 힘이 쭉쭉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제발 그 사실을 좀 신뢰하고 내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고 끝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너희를 괴롭게 했던 모든 법조문, 그 증서,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신 일이었다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그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에 나타나셨을 때에 이제 그 십자가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 율법의 법조문과 그 결과된 저주만 남아있으니까. 문제는 그 일까지 가는 길은 참 험하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능히 견디고 그 승리를 참아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승리하신 것과 똑같은 믿음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 오늘도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그래서 요구하시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달아놓으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려운 일들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하는데, 주신 것이야 당연히 감사할 만하지요. 주실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혹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끝은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뭔 문제가 벌어지고 약속이 어겨지고 내게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저거 거짓말할 줄 알았다. 내 저거 약속 안 지킬 줄 알았다. 그거 이제 믿음이 없는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옆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대상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빠졌다. 뭔 사정이 있겠지.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또 빠졌군. 그러면 이제 거기는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상황이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욥의 가정에 고난이 없고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고난이 있을 때는 정작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혹 징계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에 꼭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그냥 달아 놓으시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죽이려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귀하고 더 중하게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 끝에 역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게 명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불평한 얘기가 왜 나왔는가를 자세히 좀 보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무식한 것들, 믿음 없는 것들, 이런 말이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본 대로 무리바 사건 때 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에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은 잘 아시죠. 어디로 보내시느냐? 에돔 땅 앞으로 딱 보내시는 거예요. 에돔 땅은 말 그대로 에서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에서의 족속은 형제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신명기에도 에돔은 네 형제니까 절대로 원수 갚지 말아라 하신 땅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마치 임진왜란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뭔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땅을 그냥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기만 할게. 옆에 밭이든 과실이든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그냥 길만 빌려줘. 왜냐하면 그 길만 통과하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처럼 뚫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어도 그 앞까지 갔을 때 적어도 에돔 족속은 형제니까 이제 광야길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대로에 접어들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울퉁불퉁한 이렇게 비포장도로 달리다가 아스팔트 쭉 뻗은 고속도로 만나면 이제 진짜 좀 갈만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야, 요거 하나만 통과하면 이제 끝이 보인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제 간혹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급한 걸 참는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 화장실이 눈에 보일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미칩니다.
몇 걸음만 가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미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막상 그 화장실 앞에 딱 갔는데 잠겼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그건 미치고 팔딱 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니까요. 이제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그 형제라고 생각했던 에돔 왕이 절대로 못 지나간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군대를 몰고 앞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생각에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오셨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지. 천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이렇게 왔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와서 말이 안 되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빵 좀 쳐가지고 좀 뭐 전쟁에서 좀 이겨가지고 뭘 좀 승리를 맛보게 하시든가 기껏 와서 돌아갈 거면 왜 왔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누가 또 죽느냐 하면 하필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는 큰 지도자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그냥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뭔가 큰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길을 삥 돌았는데 또 아랏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침공을 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에돔이랑 싸웠으면 앞으로 나가서 큰 대로로나 가지. 광야길로 돌아가다가 전쟁이 만났으니까 이 길이 아닌 게 배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게 가서 한판 붙어보는 거 아니겠냐? 도대체 모세는 뭐냐? 형제라고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 그러셨다고 돌아온 거 정말 제대로 응답받은 거 맞냐? 이런 말 안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뒤돌아왔으면 제사장이 안 죽든지 갑자기 전쟁이 안 일어나든지 뭐가 좀 잘 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받아 에돔 땅 갔는데 일이 안 풀려 뒤돌아 나왔는데 제사장 죽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모세가 특별히 뭔가 좀 이제 응답을 잘못 받는 거 아니냐. 별하별 의심이 다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해서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이기기는 이겼지만 여전히 그 땅을 뺑뺑 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에돔 땅으로 직진해서 들어가면 단기간에 끝날 걸 뺑 돌아가지고 그 반대길로 가서 그 에돔 족속보다 훨씬 더 강한 바산한 옥과 그 시온이 있는 그 아주 거대한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말 그대로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났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이 깜깜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보고 이 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불평불만이 나올 만하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왔는데 목사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해보려고 나왔는데 예배당 계약했더니 계약금 띄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24센터 사기 맞고 그러다가 목사 하나는 죄송합니다 죽고 뭐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간혹 하죠. 예수 안 믿던 사람 겨우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안 아프던 자식 아프고 이러면 야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건데 잘못 믿었나 보다. 대번 그렇게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습성대로 그냥 투덜댑니다.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었으면 참 믿음 있는 사람일 텐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리게 하십니다. 그들이 아파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여기 불뱀이라 그러는 것이 실제로 그 사막에 있는 빨간 독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물리면 정말 아프답니다. 저도 안 물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딱 깨달은 것 하나, 정말 잘한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야 이제 아론이 죽는 것만도 못해서 전쟁하는 것만도 못해서 이제 불뱀까지 오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불뱀 사건이 났을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야 우리가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셨구나 이렇게 회개로 돌아갑니다.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돔 땅 길이 잘못됐을 때 회개했었다면, 아론이 죽었을 때 결국 아론이 죽은 게 결국 우리 죄 때문 아니냐 이렇게 회개했었다면, 아라단과의 전쟁에서 정말 그들이 그때 회개했었다면, 길이 뺑 돌아가고 더 큰 일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정탐 제대로 했었고 믿음 제대로 사용했었다면, 이렇게 회개로 돌아갔다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한 번 늦춰지고 두 번 늦춰질 때마다 어려운 일들은 계속 생기고 또 생겨서 회개할 때까지 이것이 이루어져 가더라 이 말이죠. 반대로 보면 회개할 기회만 땡길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 물려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은혜 베푸시는데, 이번에 또 색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막대기로 치는 것도 아니고 반석을 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또 하지도 않았던 방법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고 그것을 쳐다만 보면 산다 하신 것이었어요. 온몸이 열이 오르고 뱀독이 올라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거 고쳐주려면 그냥 고쳐주지 꼭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것도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평했다가 문제가 생겼던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시 불평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쳐다봅니다. 신기한 것은 쳐다보는데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달린 노뱀에 무슨 역사가 있다고 실제로 쳐다본 사람들이 다 낫고 살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네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 것 같으냐? 분명히 낙심하고 실망할 만하지? 그 부분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부분이 뭐고 그 순간에 내게 뭐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만 기억하면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할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거에서 결국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간단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거 생각하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기억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그 간단한 걸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오늘 우리에게 또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시온의 대로 같은 것이 막혀서 답답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도무지 길이 안 보여서 헤매고 답답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길이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 위험하고 힘든 것 같이 보여서 낙심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앞에 보니까 더 높은 길이 보여서 이거 그만둬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만나고 된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게 명하시는 말씀, 그거 기억하면 그 다음 승리는 분명히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어요. 가만히 볼까요? 막대기 가지고 반석 때리는 거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반석을 말로 명하는 거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구리뱀 쳐다보는 거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리고성 13바퀴 도는 거요? 안 어렵습니다. 40년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힘든 걸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힘든 건 그냥 우리 마음이었고 우리 보여지는 환경이 힘들었죠. 그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한 번도 어렵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지레 겁나는 거예요. 지레. 암이란 말에 지레 겁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더라 하는 말에 지레 겁나고, 누구는 저랬다더라 하는 말에 지레 겁나고, 누가 막 궁시렁궁시렁대고 불평하는 말에 지레 마음이 상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이 지레 상해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또 쉬운 것으로 명하신 일을 제대로 듣고 움직이지도 못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인자도 그 노뱀과 같이 달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예수께서 내려오신 그 자리에 원수가 달려있고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다 망하게 된 것을 우리로 쳐다보게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능력 많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뜻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 이기는 힘을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라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야 내가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다가 이미 물건 주문해 놨으니까 넌 가서 갖고 오기만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갖고 오겠어요? 엄마가 돈을 치러 놨으니까 갖고 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기도 응답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이유가 믿습니다 이래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이미 승리해 놓으신 방법이고 우리에게 순종은 단 하나, 기도하라는 쉬운 일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러 이 저녁에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쉬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 못하면 죽습니다. 그 쉬운 여리고성을 도는 일 못하면 죽습니다. 어찌 보면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것에 가깝겠죠.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것조차도 안 하고 싶어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하라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게 또 내 자손에게 큰 병이 있으면 그걸 날 보고 고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 의학 공부 시작해서 언제 의사가 돼가지고 언제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고친다고 또 그것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예수께서 해놓으셨으니까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를 못하고 그것조차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시다가 여기서부터는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항상 남이 해줘 버릇하니까 자기가 할 줄 모르고 뭐가 안 되면 감사도 없이 불평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꾸 모세 보고 기도하라고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직접 해나가는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것은 우리 각각이 스스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증거가 오늘 저녁에도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앞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처럼 막힌 길, 돌아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것,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정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둬 버릴까 이런 생각들 수도 없이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승리케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있도록 내가 회개할 부분과 주의 음성이 내게 오늘 뭐 하라고 하시는지 하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게 영감을 주시고 영력을 주셔서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큰 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낙심하며 실망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보는 눈이 있고 체험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 있기를 간구하여 싸우니 회개할 것을 회개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생각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어려운 일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내어놓으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으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헌신하라 하셔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예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하신 것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오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때에 귀한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크고 중한 것으로 주께 드릴 것이 있고 또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 쓸 것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풀 것이 있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증거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기도한 모든 일들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감사함으로 구하며 간구하는 일에 응답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